아멘. 갑자기 예레미야 말씀을 이야기해서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했는데요, 새벽 예배 시간에 사사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예레미야로 좀 급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첫 번째 시간으로 잠깐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물론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저자는 예레미야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이 예레미야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한 사람의 인격, 그의 사람됨도 이렇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 선지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단어는 읽지 않아도 슬픈 노래, 슬픈 푸념, 아주 길게 늘어놓는 한탄이라는 단어가 이 예레미야의 이름 뒷부분만 살짝 바뀌어서 이렇게 영어 단어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이 주는 인상과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하면 땡땡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움받은 이 선지자의 어떤 나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나약함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민감하고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소개되지만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을 보면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을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서에 주로 기록된 때는 언제냐면 여우야김 왕 때하고 시드기야 왕 때를 왕때 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우 아하스나 그 중간에 있는 여우야기는 즉위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언자라는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예언자는 뭐냐? 말씀을 미리 안다라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저금한다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죠. 예금한다고도 하죠. 돈을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뭐냐?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압니다. 하지만 무당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려면 각 나라 간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 세 나라는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주전 640년에 8살의 왕이 즉위했어요.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시대가 국제 정세가 완전히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요시야가 즉위한 지 18년이 됐을 때 요시야 왕이 신앙의 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개혁도
일으켰습니다. 그 전에는 아수르가 최강국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거죠. 애굽도 이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 아수르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그들의 통치력이 약화되자 애굽이 독립을 선언하고요, 북쪽 경계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동맹하면서 이 아수르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수르는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요시야 왕이 내적으로는 종교 개혁 운동을 벌였던 것이고, 외적으로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경계를 회복하는, 다윗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경계를 회복하는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가 함락을 당해요. 그래서 완패를 당합니다. 그런 이후에 어느 나라가 갑자기 급부상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 급부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이 아수르를 견제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전의 패권 국가가 되기를 꿈꿨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급부상하니까 이 애굽이, 이 아수르는 이제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력할 때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아수르하고 손을 잡습니다. 아수르와 이렇게 함께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북진할 때, 그때 요시야 왕이 군대를 가지고 맞게 돼요. 그런데 그때 바로 요시야 왕이 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이후에 4년간 애굽이 좁게는 이 남유다에 대한 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통치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세운 왕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3개월 만에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운 사건입니다. 사실 여호야김이 즉위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우상 문화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꿈꾸면서 이루고자 했던 종교 회개 운동과 개혁 운동은 이제는 어떤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패퇴시키고 그리고 여호야김, 남쪽 유다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의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다가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기에 있었던 국제 정세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잠깐의 기대감은 가졌어요. 아수르가 잠깐 약해졌을 때, 바벨론이 잠깐 국내 정세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잠깐 물러갔을 때 잠깐 기대감을 갖기도 했지만, 이 불안한 국제 정세 때문에 불확실함이 항상 늘 있었고요, 그로 인한 두려움이 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작은 국가였던 이 유다는 국제 변화를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는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백성들은 오직 혼란과 불확실함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직 누구만 볼 수 있었냐면 예레미야만 이 혼란한 국제 정세, 급변하는 국내 정세 가운데에서 오직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레미야만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가 속한 이 시대의 고통을 말하면서 그도 또 그 고통을 느끼면서 지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넘어서 후대에 임할 위기도 계속 전했던 거였습니다. 물론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어려움을 관통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 이제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짧은 소개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절까지를 굳이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서의 표제, 서두,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1절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주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입니다. 말. 그 말은 예레미야의 말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을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시작부터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또 1절에서는 예레미야의 이름과 출신을 소개합니다. 그의 출신이 아나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살았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초를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등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기 어렵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을 잠깐 살펴보면 예루살렘 북동쪽 약 5km 떨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물론 아론의 후세들이 살게 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계 자리를 두고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다툴 때 사실은 등장합니다. 당시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솔로몬이 즉위함으로 그는 사실은 죽임을 당하 마땅하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서 이 아비아달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돗은 뭐냐면 정권 창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제사장의 고향이자 지역이고 유배지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런 지역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자들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제사장이나 제사장에 관련된 언어나 영향받은 내용들이 나와서 에스겔이 제사장의 가문에 에스겔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서에는 그런 제사장과 관련된 언어나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영향도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절, 3절에서는 이제 사역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요시야 왕 제 1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 때 계속되었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역 기간의 소개는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데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 정세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 국내의 상황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방불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전쟁의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내용을
예레미야가 1인칭 시점으로 나라는 대명사를 쓰면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 내용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나 에스겔과 달리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부르셨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이 중요한 점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은 사실 당대 지도층과 백성들에게 계속 거절되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속되는 박해에 사실은 예레미야가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사건이 참 담백합니다. 체험은 있지만 기적이나 환상은 없는 거죠. 단순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기적이나 환상이 주어지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단순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임한 말씀이 무엇이냐?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있기 전부터, 조성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내가 너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오늘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때 그 시절에 아나돗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과 열방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레미야에게 여간 큰 십자가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선언, 부르심 앞에 나름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제시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언자,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셨다는데 일단 말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할 방법을 모르고 아마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열방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 외국어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다라는 겁니다. 열방을 위한 선지자를 감당하기는커녕 백성들에게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이 아이라는 단어는 소년이나 젊은이를 뜻하는 단어인데 거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나돗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역적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소위 잘 나가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변방의 역적 동네 출신일 뿐 아니라 나이도 어려요. 대략 한 20살 정도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20살 된 청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앙에 있는 선지자들과 뿐만 아니라 내용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과 선포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가당키나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의 의사를 예레미야가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국가적 위기, 민족적 위기, 문제는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와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너무 위험한 시국이고 어렵다라는 점을 그것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사명은 예레미야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실 사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개인적인 삶을 즐기지 않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분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 안락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사회 주변부에서 고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거절 의사를 기각하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부족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라는 거죠.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인지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알고도 부족함을 알고도 택하시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대로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그 연약함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우리의 묵상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직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8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대상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너에게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닥쳐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 고난과 핍박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레미야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레미야의 입에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제시한 두 가지 나름 합리적인 문제, 자기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민족들과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그게 예레미야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6개 동사는 예레미야서의 여러 조합으로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동사들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셔요. 여기에서만 예레미야가 주어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세상의 통치권과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야기, 이게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민족들을 멸망시키시기도 하시고요, 세우기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뽑히게도 하시고요, 튼튼하게 심겨지게도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망하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조광석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더럽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그 딸에 대해서 들었을 때 세상이 물들어서 여전히 내 중심인 저를 보게 되었고요, 여전히 문제 많은 우리의 한국교회를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소망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도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치심이 믿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네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음에도 개 취급받았던 그 여인 얘기 들었지? 내가 반드시 고친다. 그러니 그 여인처럼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개 취급받는 자리로 들어가겠니? 내가 도와줄 테니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주겠니?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찾으시죠. 말씀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감내하면서 오직 사명에 의해 사는 사람, 사명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인 사람, 사명만 이룰 수 있다면 울더라도 끝까지 명령하신 대로 개 취급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예레미야 이 시대와는 또 다른 어렵고 민감한 시절을 우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은 식을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내 신앙이 잘 준비되어 가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선 성도로서 또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도 약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길도 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줄 알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상처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이렇게 민감하고 어려운 때에 주신 것이 하나님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에게 들리는 대로 순종해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개 취급받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하소연하는 것 들어주십니다. 나무라지 않고 들어주셔요. 하지만 그 부족을 능히 채우고도 남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나약한 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울더라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가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타는 것 같아서.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열방과 창조하신 우주를 회복시키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마음이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뽑을 것을 뽑고 넘어뜨릴 것은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건설하고 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 말씀을 이루는 삶이 가장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